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또 토요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환한 빛이 비치고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나와 있고, 또 오늘 찬송 가운데 막 불이 임하여 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며칠 동안 스가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공부하였던 에스라서와 또 학개서와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지금 연단을 받고 있을지라도, 단련을 받고 있을지라도,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에 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땅에 돌려보내 주셔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 사명자라고 불러주시고 소명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라, 하나님의 인물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받게 하여 주십니다. 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전의 기초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셔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다가도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드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해꾼이 나타나고 연단이 오고 단련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손을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서 분명히 소명을 주셨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마귀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시니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 사단의 역사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이 학개와 그리고 또 스가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와 장소를 따라가서는, 그 역사를 따라가서는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저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름을 받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은 대접도 받고 높임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연단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채찍질을 맞아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고 다양한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때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될 때,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제대로 성전을 들여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기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스가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은 어떠한 선지자였냐? 그들은 권면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의로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어가서는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학계는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동일한 시간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학계에서 1장 1절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스가랴에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보니까 이 둘이 사역을 했던 기간이 동일했던 때였고, 또 보니까 일을 시작한 것이 스가랴는 학계가 일을 하기 전에 한 후 2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역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의 말을 듣고서는 학계가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 힘을 내서 성전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그들은 그 힘을 받아가서는 다시금 힘을 내어 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과 소명을 받았던 적이 15년 전이고, 기초를 세웠던 전이 15년 전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명에 충성하여라. 그 소명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려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을 지어드려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말을 받아가서는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또 일으키셔서 또 그를 통하여서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의로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의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포기하고 싶다면, 좌절하고 싶다면, 정말로 자포자기하고 앉아서 주저앉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전진하면서 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드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로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학개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외적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을 말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의 내면의 성전을 지어 드려라. 외적인 성전과 또 너의 안에 있는 성전을 지어 드려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왜 너희들이 이 외적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세상 것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라. 성전을 만들고 지어드릴 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면 너희들은 예배자로 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나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것이요, 너희들은 예배자로 나갈 것이요, 예배드리는 인생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8개 환상들은 저희가 저번 주 또 저저번 주에는 다니엘서를 공부하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환상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의 환상들은 이렇게 짧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환상들을 비춰주시면서 그것에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줬던 환상은 무엇이냐, 세 개의 말이 있습니다. 붉은 말이 있고 또 이런 각각의 색깔의 말이 있는데, 이 세 말이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사로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곳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이 화석나무는 무엇이냐, 이것은 늘 푸른 그런 나무입니다. 조그마지만 늘 푸른 나무고, 거기에는 항상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 너는 늘 푸른 나무이고 열매 맺는 나무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단이 길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연단이 얼마나 오래 갈 것입니까? 얼마나 길어질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성전을 세워주리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의 집을, 나의 성전을 세워주리라. 내가 다시금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연단이 얼마나 길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예배자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읍도 회복하게 되리라. 너의 육신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성읍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들의 영적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육신들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도 회복하여 줄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너의 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의 문제들도 회복하여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병을 치료하리라. 너의 다리를 치료하리라. 너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사업의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더 나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저 마귀들의 원세, 권세, 저 세상의 권력들, 너희들 자꾸 묶고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력들을 내가 뽑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개의 뿔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들은 네 개는 완전의 숫자를 말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려는 모든 마귀들의 권세들을 내가 뿔을 뽑아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세상의 권세들은, 마귀 권세들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고 이 모든 뿌리들을 뽑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것들은 땅에 떨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개의 뿌리들을 그 자기들을 가지고 왔던 바벨론을 말하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또 애굽을 말하고 아수리아를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우리를 자꾸 묶으려 하는 마귀 권세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절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의 사명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너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라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이 토요일에 보니까 한국도 예전에는 토요일에 일을 하였는데 보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자로 나가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이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의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 성전 지어드려라 말씀하였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라, 예배자로 나가라 라고 우선순위가 되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생각에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내가 인생의 안전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안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식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하나님 지금
김치값이 금치값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자값이 지금 금자값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나의 노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이걸 갖고서 막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성벽을 먼저 쌓을 수 있을까? 성곽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한 소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가서는 저 성곽을 만들려고 줄을 재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너 멈춰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성곽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성전을 드리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저 원수 마귀로부터 저 원수의 침범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막아줄 것이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멈춰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너의 노후를 책임져 주리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너가 지금 바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니 너는 나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정말 예배소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가축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저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5만 명밖에 이곳에 오지 못해서 작은 동네밖에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가축들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더 풍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곽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해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은, 우리의 양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양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분이요, 채워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는 분이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로 성전을 지어드리는 인생들로 나가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여주는 두 환상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게 되면 너희들이 지어드릴 때 제사장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에 저 바벨론에서 오게 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혈육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가, 바벨론을 숨겨두셨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셔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섬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너무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죄로 너무나도 쉬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을 볼 수가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서는 사단이 막 책망을 합니다. 너의 죄를 봐라. 너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단아,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한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말라라. 그가 저 불구덩이에서 끄슬리고 있을 때 내가 타지 않게 하고 내가 그를 건져냈느니라. 내가 그를 택하였노라. 내가 그를 사용하기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아름다게 할 것이고 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기 원하시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너 죄를 봐라, 너 더러운 것을 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너 죄 많잖아, 너 더러운 거 너무나도 많잖아, 하나님 앞에서 너 자포자기하고서 15년 동안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니? 너 저 바벨론에 있었잖아, 저 포로로 있었잖아, 악한 곳에 있었잖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책망받는 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3장을 보니까 그 옷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성직자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내가 예비해 놓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리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사명자로 소명자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장을 봤습니다. 사장을 봤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유다의 총리를 총독으로 세워주셔서 사용하시는데,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 다윗의 왕족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금 돌아올 때 수룹바벨은 다윗 족속 왕족의 족속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수룹바벨은 유다의 족속, 그 다윗의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긴 왔는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세워진 성전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숭금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는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감람나무가 2개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통하여서 이 숭금 등잔대에 기름이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제사장과 그리고서 왕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위로하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축복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퉁이 돌을 머릿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리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용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쓰실까? 내가 정말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머릿돌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성전이 완공되고 모든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렇게 머릿돌을 세우는 것인데, 머릿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완공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너가 성전의 기초를 내린 것처럼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라고 권면하시고 의로하시면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요, 능력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표를 찍게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이 땅에는 승리가 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여줬던 5개의 환상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로를 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권면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제 8개 환상 중에 마지막 3개는 어떻게 보면 이때의 환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들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강조하기 원하시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5장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볼 때 이것을 무엇을 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두루마리가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20규빗이요 또 너비가 10규빗이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규빗은 여러분 여기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가 규빗입니다. 여기가 규빗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2개를 붙여놓으면 1m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규빗은 몇이에요? 그러면 10m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규빗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수학. 여기가 1m라고 2개를 붙여놓으면 2규빗가 그러니까 지금 10은 항상 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열왕기상 6장 3절을 보면 성전을 지어 드릴 때 거기에서 성소에
그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 그 사이즈가 딱 고만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크게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는데 이는 저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왜 저주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10계명 중에 1부터 4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6부터 10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걸 하나를 딱 뽑고, 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는 것을 하나를 딱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계명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8번째 계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것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서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의 집들과 나무들과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그것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말씀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심판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사른다 말씀하시고, 그 집이 타게 될 것인데 나무와 돌도 아우러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불이 타게 되면은 그래도 골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돌도 남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사른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가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형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에바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에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곡식을 넣어두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곡식을 측량하기도 하고 재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납 한 조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에 던져 넣었더라. 아멘.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다? 그가 이르되 이는 뭐다? 악이다.
이는 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집어넣고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넣었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 납 조각이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 그릇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항아리 같은데 여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납뚜껑 같은 거를 꾹 눌러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죄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무거운 것으로 꾹 눌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의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라 함이나 준공되면 그것이 저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에바와 이 속에 있는 여인이 그리고 또 눌러진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 달린 학의 날개가 달린 것들이 와가서는 이것을 들어가서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그것을 가져가시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는 저 시날 땅에다 갖다 놓으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을 제거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시날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땅을 말하냐? 저 바벨론의 땅을 말합니다. 저 악한 이방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날 땅은 또 무엇을 말하냐? 저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 땅이 시날 땅인데 저 악한 땅으로, 저 패악한 땅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건 거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드리는 자로, 성전을 지어드리는 자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것인데, 성전을 드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인생들은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말씀이 실행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악이 제거된 그런 인생들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악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깨끗한 자, 정결한 자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완공되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15년,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초만 쌓아드리고 하지 못하겠다가 다시 시작되었다가 한 4년 정도란 세월 동안 이것을 완공시켜가서는 완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겠지. 이제는 정말 성공자로 나가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겠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겠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드리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를 봐도 그들이 성전을 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지 못하였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에서 뒷쯤에 가서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드디어 에스라를 일으키십니다. 저 바벨론에서 일으키셔가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냐? 에스라 7장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도,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서도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막 감동 주십니다. 감명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그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에스라 7장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 다하여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에스라서를 보면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였던 학자뿐만 아니라 이는 그 땅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에게도 존경을 받아가서는 왕의 위엄을 얻어가서는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왕을 통하여서 많은 물질도 허락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소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율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게 결심하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저 미국에서 3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 진주국제기도원에서 부원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김정 원장 목사님, 이사라 사모님,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미국에서 좋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권력도 내려놓고 거기서 좋았던 돈도 내려놓고 거기서 좋았던 집도 다 내려놓고 와가서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김영훈 목사야 너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을 봐라.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도 정말로 왕의 위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물질도 많았던 사람이고 학식도 많았던 사람이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놓고 오지 않았냐.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와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보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 그 죄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지금 막 섞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방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저의 신랑 되시는 목사님이 아브라함 파울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때 당시 무엇이 안 좋았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솔로몬의 그 많은 첩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오고 죄를 가지고 오고 악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가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시여, 에스라 선지자시여,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 땅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요엘서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옷만 입고서는 배옷을 찢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음을 찢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 머리털을 막 쥐어 뜯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막 수염까지도 막 집어 뜯는 걸 막 뜯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려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악한 것이 이곳에 들어와서 날치고 있고 설치고 있고 하나님 악이 지금 막 흥행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주의 종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 앞에 다 꼬꾸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젖 먹이는 어머니까지 다 소년 소녀까지 다 나와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고서는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에스라 선지자시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에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들과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붙잡고 있는 이 아내들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아닙니다. 나의 혈육이 된 것이고 나의 피가 된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죄를 가져온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악을 가져온다면 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고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듣고 따르는 그런 인생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에서 이들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나의 혈육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 가운데 악이 흥행하였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예